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지금부터 한 136년 전에 태어나서 110년 전까지 살았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낙농업을 하는 가문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백만장자, 천만장자,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님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가정이 부유하니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전 세계 일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운데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영혼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전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일대학교, 명문대학이죠. 학교에 입학해서 입학하는 그 첫 해부터 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한 150여 명이 모였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제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카이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슬람어 아랍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던 중에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다가 25세, 25살의 짧은 나이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선교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꽃다운 나이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부자가 되고, 아니 지금도 부자였죠. 부자고 그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텐데 왜 그렇게 선교를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주변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그의 성경책에 세 가지의 문장, 이 세 문장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김없이, 두 번째는 후퇴 없이, 세 번째는 후회 없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은 그의 짧은 인생이지만 남김없이 주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헌신했습니다. 육신에 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후회 없이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한 이후에 그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중구 땅에 란초우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을 통해서 또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짧은 세계를 살고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인생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로 헌신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또 본을 받아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는 본 말씀 창세기 13장은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일행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보다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안전을 위해서 그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다 포함해서 이제는 이것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네게부는 이스라엘에 보면 남부의 광야지대,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네게부에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네게부에서 떠나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활자로 읽으면 안 되고 뭘로 읽어야 됩니까? 활력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활력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운동력이 되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참 옛날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때로는 누가 돼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또 롯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떤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에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중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능력을 가진 바로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앞길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한번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일행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쉽게 얘기하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일행, 그리고 롯의 소유와 일행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거주하기가 좁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선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그 첫째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주인 삼고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때로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무엇이 본능적으로 작용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내 앞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지금 롯에게 먼저 땅의 결정권들을 택할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길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부분들에 볼 때에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 은연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카 롯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롯은 또 어떻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어떻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단 동쪽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계속 이 롯이 주어가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선택해서 떠나간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지요.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그 땅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롯은 그곳을 떠나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표현과 또 일맥상통하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이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두고만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가고 롯은 어떻습니까? 롯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십자가로 충만하라라는 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나죽 예사의 삶이 첫 번째입니다. 나죽 예사는 뭡니까 여러분? 뭐가 나죽 예사라 그럽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출발점이 바로 나중예사입니다. 나중예사. 그런데 우리는 나중예사로 살지 않고 뭘로 삽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배웠는데, 나중예사로 안 살고 뭘로 살아요? 장로님 뭘로 산다고 해? 장로님한테 배웠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 반대로 나살예죽. 나살예죽으로 살아요. 나살예죽. 나살예죽은 뭡니까?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죽는 분 아니신데, 그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신데 내가 벌떡벌떡 계속 살아있고 예수님을 계속 죽은 상태로 놔두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나중 예사가 아니고 나살 예죽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나중 예사의 삶으로 돌이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 그때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나중 예사의 삶으로 우리 주님 주인 삼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선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며, 다르게 하면 무엇을 주목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목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씁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자아상, 세계관, 역사관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금세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왔던 롯과 그의 일행들 소유들이 한 번에 그냥 확 떠났습니다. 떠나고 났을 때에 인간적인 배신감도 느꼈을 수 있고 상실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간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죄인이 가득 찬 땅이었고 곧 멸망받고 심판받기 전에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가축을 키우기도 좋은 땅 같고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땅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한 그 땅, 롯이 요단 동편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방면을 열어주십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동서남북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기서 뭐 이름을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방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티끌과도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 잠깐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에 여러분 아웅다웅하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마음속 중심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여러분 티끌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 먼지, 이거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인생이 강 같고 우리 인생이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약하디 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우리 새벽에도 살폈지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은 커져만 갔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선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세 번째는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어디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 초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롯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롯은 네가 먼저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금세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뭐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브론이다, 마므레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좀 정확하게 살피면 하나님과 열렬히 뜨겁게 열심으로 교제하는 자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정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인 가치를 두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롯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롯의 최후는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택에 또 롯은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해내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창세기 19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집중하는 부분들,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존재, 가치,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우선적인 가치를 삼아야 될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선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 것인가? 세 번째, 어떤 것에 집중하며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뜻하신 대로,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바라보며 주목하며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깊이 이루어가는 데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